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행하는 사도 바울이요, 세상 이곳저곳 다니면서 십자가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일구는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3년을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그곳에 가면 모진 고초가 기다리고 있고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형편인데, 그 마음에 사무치게 주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3년 동안에 하였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회적인 당부를 남기는 거죠. 그 끝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맡은 이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이 어떠한지를 들려주면서 맡겨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새겨 놓은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반포교회에 맡은 이들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명이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떠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 원리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맡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시작부터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뭔가 맡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돌봐야 된다, 저런 일들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요?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가 살펴보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맡겨주셨을 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일임하셨을 때는요, 그 맡은 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한 절 말씀입니다. 이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맡은 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삼가야 됩니다. 삼가다라는 것은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환경을요, 내게 맡겨진 어떤 정원 식구들을요? 아니요. 먼저는 내 자신을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자기 점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맡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모임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마주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복과 화해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느 모임에 가면요, 어떤 분이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모임이 늘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럽혀지고 시끄러워요.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눈여겨 찾아보면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들 통해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가는 모임, 속한 곳에는 늘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셨을 때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이요, 이제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남기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아서 이 일을 계속할 때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건강한가, 바른가, 옳은가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일을 몰아갈 때가 있고, 결과도 자신이 보기에는 뿌듯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와는 거리가 먼 것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작이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연약함은요, 꾸준히 끝까지 한결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 다윗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덤벼든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용맹하고요, 백성을 돌보는 데는 자비가 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실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의 위대함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범죄하였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에게 알게 하셨을 때예요. 왕의 힘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건강한 섬김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를 항상 살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매일 아침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기를 원해서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준 인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내가 지금 건강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늘 이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그가 하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 자랑으로 그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맡은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민과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뚝 떨어져서 나온 사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내 내면이 건강한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요, 목자의 책임은 양떼를 세심히 돌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이요.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은요,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은 사람들은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께서 이 감독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삼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선택이나 개인적인 야망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삼았다라는 단어는요, 임명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직분은 단순한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구조를 바꾸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혈안이 되면 안 돼요. 내게 영적인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부여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만나고 이 믿음의 공동체 반포교회에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집사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제가 뭘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교회는 잘 굴러가대요? 이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면 그 일에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느 시간, 어느 형편이 되면 어딘가가 막혀요.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괜찮겠지, 내가 멈춰서 있어도 아니요. 영적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어딘가가 막혀서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 선한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들이 꽉 막히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누군가가 돕고 또 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억지로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계획 자꾸 들어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뛰어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 직분을 맡았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몇몇의 영혼들을 돌보고 챙기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잘 아는 낯선 사람. 이거 뭔가 말에 모순이 있지요? 잘 아는 낯선 사람. 누가 생각나셔요? 혹시 매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누군가는 아닌가요? 성도의 교제 시간에 반갑게 인사까지는 하는데 그 선은 더 이상 넘지 마세요. 더 내게 다가오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혹시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 아는 낯선 사람. 잘 아는 것 같은데 속속에 들여다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희 30년 직입니다. 40년 직입니다. 옛날 얘기는 기억하고 아는데 오늘의 탄식과 기도의 제목은 몰라요. 그렇게 잘 알아왔는데 요만한 거리를 유지해야 내가 평안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새가족이라고 불렀으면 가족으로 맞아들여야죠. 정원 식구다. 식구라고 불렀으면 그만한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모르겠어요. 이제는 한국교회 형편이 익명성 속에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만 찾기도 한답니다만 적어도 우리 반포교회 그렇게 살아가려고 예배하는 공동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함이 내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맡겨진 양들은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해서 그 길을 잃기 쉽기 때문에 목자는 희생과 사랑으로 그 양을 꾸준히 돌보고 항상 인도해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렇게 3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분 모릅니다라고 부정하였던 인물입니다. 부활하심의 소식이 들려도 찾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입니다. 어느 날 밤이 맞도록 어부의 일 감당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일 마치고 오는 베드로를 환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끝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명 다시금 허락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닮은 목자의 심정이 필요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영적인, 정서적인 그 실제적인 돌봄을 우리가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연결지어진 그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의 도전이요, 질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나를 돌봐주기를 원하는 마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돌아보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너무 무겁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살피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입니다. 목양하라고요. 그렇게 섬기라고요. 그렇게 살피라고요. 맡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인간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걸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 누군가 지체된 영혼들을 살피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긋난 길을 걷기에 바빠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셨을 때 이야기예요. 그 질서 없는 소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시며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을 뿐입니다. 맡겨진 자의 구할 바는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올 한해 특별히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어떻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지?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의 성장이 이 헌신의 자리에서 나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일들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일들을 이야기 들으면서도 한 번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그의 이야기를 담아낸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난 더 그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하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내가 넘기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맡은 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결국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일인데,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바라보면서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의 예배 올려드리며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